시편 4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1월 20일 날, 지난 1월 20일 날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오늘로 48일째가 되나요? 50여일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자로 확진자도 7,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아마 10,000명 가까이 가게 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던데, 이 50일의 시간 동안 우리의 삶에 크고 작고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애들이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애들이 뭐 하겠어요. 부모님들은 출근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다 PC방으로 모이고, 그게 PC방이 또 아이들 집결지가 되고 그런다는 뉴스들도 듣게 되는데, 저희도 5 식구가 삼식이 생활 충실하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 먹고 치우면 점심 먹고, 점심 먹고 치우면 저녁 먹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활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변화의 시간들을 참 힘들어합니다. 견디기 어려워하고, 좀 문제가 있어서 며칠씩 자가격리했던 분들,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와, 이렇게 자유가 좋은지 몰랐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우리 일상이 다 이렇게 뒤죽박죽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 온 국민들이 보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의 일상에서 목동, 양을 치던 일상의 삶에서 사울왕 때문에 광야로 쫓겨나서 그 광야에서 완전히 일상이 어긋나는 그런 생활을 오래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13년 정도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한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에서의 생활 13년.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은 사울왕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만약 다윗이 그 기회를 살렸다면 그 광야의 방황의 세월은 조금 더 빨리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종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그런 철저한 믿음으로 스스로 광야의 그 힘든 생활을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지요. 그 세월이 13년이에요. 얼마나 그 13년의 이 다윗의 광야 생활이 힘들고 불편하고 괴롭고 외로운 시간이었을까. 우리는 이 50여일도 참 견디지 못해서 힘들게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13년의 시간이 흘러서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을 버리시고,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죠. 그리고 다윗이 왕권을 굳건히 세워가면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러가요. 그러다가 다윗의 나이가 60쯤 되었을 때, 다윗이 7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 10년 전인 60쯤 되었을 때에 다윗의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광야로 도망을 가요. 사울에게 쫓겼던 그 13년의 세월은 길지만, 그런데 목동으로 살다가 광야로 간 거니까 조금은 불편이 덜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왕으로 있다가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서 광야로 쫓겨났을 때는 왕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어요. 그렇게 풍성하게 그렇게 왕으로서 누리다가 광야로 쫓겨나서 또 광야 생활을 다윗이 시작을 합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는 한 13년 정도라고 그 기간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에서는 몇 년을 지냈는지 그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에 정확하게 그 시점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몇 년인지 몇 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 한두 달 안에 끝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서너 달 이상 꽤 오랜 시간,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 이 다윗이 왕궁에 편안함에서 떠나서 광야의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4편이 바로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에 광야에서 쫓겨다니던 그때를 배경으로 쓴 시입니다. 이 시편 4편은 그 고통의 시간을 다윗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의 믿음이 녹아져 있는 그런 시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이 무너진 50여일,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시간이 계속될지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불안함으로 가득한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될지, 다윗이 그 위기를, 그 고난을 이겨낸 그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서 오늘 또 이 고난의 시간,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추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런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제가 작년 가을 대신방 때 석회별로 신방하면서 그때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방 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주일 낮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이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적기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시편 4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때엔. 우리가 이 위기의 시간,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은 이 위기의 시간, 이와 같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을까? 우리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교훈을 삼기 원하는데, 첫 번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다윗이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그 편안한 왕궁을 떠나서 고난의 광야의 생활을 할 때에 그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의 근거를 봐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곤란이 뭡니까? 위기죠, 위기. 근데 이것은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그 곤란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전의 곤란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요? 한 40여 년 전, 40년, 50여 년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때 그 곤란. 그때 사울을 피해서,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에서 내가 생활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그래서 다시 고난을 이겨내고 왕궁에서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이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기도를 응답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40년 전에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3절 마지막에도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의 체험,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의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은 또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 40여 년 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다닌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다윗은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그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40년 전에 내 기도도 응답하시는 분이고 오늘의 내 기도도 응답하시는 분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경험을 가지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 기도의 체험이 오늘의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기도의 체험이
또 내일 언제 어떻게 엄습해 올지 모르는 고난의 미래를 준비하고 그 고난의 미래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을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 위기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었냐면 범죄치 않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위기의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범죄치 않아야 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떨며, 근데 이 떨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가즈 그러는데 분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분을 내서 화를 내서 너희 안에 끓어오는 그 분노 때문에 범죄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에 분노가 끓어오르면, 내 마음에 분노함이 있으면 그러면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내지 말아라, 승질 부리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승질 부리지 말아라. 자꾸 승질 부리면 그것이 범죄함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함이 끌어올랐을까. 지금 다윗을 배반한 이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은요, 다윗이 사실은 굉장히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때는 솔로몬이 지금 요 상황은 솔로몬이 어릴 때인데, 그 전에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 다윗이 압살롬을 자기의 후계자로까지 생각했던 그런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이복형, 이 압살롬의 셋째 아들이라고 그랬죠. 첫째 아들, 배가 다른 첫째 아들, 다윗에게는 첫째 아들, 이 압살롬의 제일 큰 형인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성추행하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압살롬이 자기의 큰 형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등을 져요. 다윗과 등을 져요. 오랜 세월 동안 다윗과 얼굴도 보지 않고 그게 지내다가 다윗이 마음으로 그 아들을 용서하고 압살롬을 용서하고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자기의 큰아들을 죽인 그 압살롬, 자기의 큰형을 죽인 그 압살롬, 그 압살롬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면서 다시 아버지의 넓은 마음으로 그 압살롬을 품어 안고 그 아들을 품어 안았어요. 그렇게 다윗이 압살롬을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4년 동안 이 아들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압살롬은 그 4년 동안 아버지를 배반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광야로 도망치면서 왕궁에 몇몇 사람을 남겨놓고 가요. 그 중에 10명의 후궁들을 남겨놓고 가는데, 이 압살롬이 이 아버지의 후궁들에게 어떠한 짓을 했느냐, 사무엘상 16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들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대응망덕하다고 그러죠? 아버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왕궁으로 쫓아내고 남아있는 아버지의 후궁들을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백주대낮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쳐다볼 때, 언제 쳐다보죠? 낮에 쳐다보죠. 백주대낮에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했다. 왜? 그렇게 해야 자기의 왕국이 더 곤고해지고, 그렇게 해야 자기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더 왕을 좋아하고 더 왕에게 힘을 실어줄 겁니다. 그런 잘못된 책모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백주대낮에 옥상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 10명을 다 겁탈하고 많은 이런 배은망덕한 아들, 후레자식이라고 그러나요? 후레자식. 여러분, 이 압살롬을 생각하면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끓어오르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그런 말씀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좀 부모 말 안 듣고 부모 조금 속썩이고 서운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놈의 새끼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거예요. 이거는 뭐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것, 어느 정도 아버지의 말을 안 들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겁탈하고 이러한 못된 짓을 하는 이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얼마나 많은 분노함이 치밀어 오랐겠냐. 근데 다윗은 그 분노함을 삭히고 그 분노함을 가라앉히고 그 분노함 때문에 아들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윗이 힘이 없어서 압살롬과 싸우면 질 것 같아서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다윗의 힘이 있어요. 아직은 왕권이, 다윗의 군대가 더 강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아들과 맞서 싸우면 자기 역할의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피해줬다는 거예요. 피해줬다는 거예요. 도망가 준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분노함 때문에 이놈의 새끼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배은망덕한 놈, 그리고 다윗이 군대를 끌고 우리 쳐들어가자, 그리고 만약에 쳐들어갔다면 아버지의 손으로 아들을 죽이는 끔찍한 비극이적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분노의 마음으로 죄짓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마음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4절 다시 봅니다.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분노의 마음이 막 끌어오를 때에, 그럴 때 그 분노의 마음 때문에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말고 내뱉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막 살아갈 때는 나를 분노케 하는 그 사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근데 자려고 침대에 탁 누우면 그 생각이 나잖아요. 어우, 그 인간, 나한테 그런 말 했던 그 인간, 나한테 그런 짓 한 그 인간. 그리고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밤새도록 이리 뒤치락 저리 뒤치락 하면서 내가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내가 힘만 있으면, 내가 기회만 주어지면, 그러면 이를 바득바득 깔고, 그러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죄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라. 훗날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다윗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순간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죄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그 분노의 마음을 품지 말아라. 아까 말씀드린 밤새도록 침대에서 그 분노의 마음 갖고 뒹굴뒹굴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분노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그러므로 이 분노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다윗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분노의 마음으로 죄짓지 않을 수 있을까?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마음을 다스려라. 두 번째는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쉽습니까? 내 안에 끌어오는 이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쉬워요? 사실 누군가가 나한테 이 분노의 마음을 줬을 때에 내가 그와 싸워서 이 분노의 마음을, 이 원수를 갚아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지, 힘이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시 되갚아주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 분노의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절제하는 게 쉽냐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의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분노의 마음이 끌어오를 때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사람에게 내 분노의 마음을 내어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것이 예배다. 그래야 우리의 분노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자주 하잖아요.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다. 아우, 오늘 이 집사님 왜 안 오셨대요? 예, 목사님 시험 들었대요. 여러분, 시험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시험 드신 분의 아주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예배 자리에 안 오는 거잖아요. 시험 들면 예배 안 와, 교회 안 와. 그러면 여러분 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까?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때문에 시험 들은 그 누군가는 나와서 예배 드리며 은혜를 받는데 왜 나는 예배 자리를 피해서 더
더 시험 속으로 빠져드냐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예배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그 예배함으로 마귀의 그 유혹을 이기고 예배함으로 더욱더 내 마음을 굳건히 하고 든든히 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마음의 끓어오른 분노함 때문에 범죄치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복받쳐 오르는 이 분노의 마음을 다윗은 예배함으로 다스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나라 이 지경이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분노를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 어디 때문에 그렇고 뭐 정치를 잘해서 잘못해서 뭐 그런 말들을 막 우리 쏟아내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복받쳐 오르는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요. 무슨 뭐 의학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뭐 사회학적으로 뭐 저는 그렇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없죠. 목사니까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목회 제대로 하고 있나 제 자신을 많이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사단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찾아냈다. 언론을 등에 업고 도지사나 시장이나 이런 권력자들의 힘을 등에 업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 마귀의 작업이 지금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이게 뭐 조금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발언인 것 같아 죄송한데 정치적인 발언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이야기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교회 예배 강제적으로 막겠다. 예배 못 드리게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SNS에다가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 기사에 제가 맨 밑에 댓글들을 쭉 다른 걸 보니까 뭐 거의 100% 찬성입니다. 찬성입니다. 예배 못 드리게 됩니다. 교회 다 문 닫게 됩니다. 진정한 당신이 대통령감입니다. 요새 아주 졸지에 스타 됐어요, 이재명 씨가. 그러면서 막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이럴 때는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아요. 자 그럼 보십시오. 이재명 씨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봐라. 여론이 그렇지 않냐. 여론이 교회 문 닫으라고 하지 않냐. 여론이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해야 된다고 하지 않냐. 나는 여론에 따를 뿐이다. 그리고 경기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 예배 못 드리도록 만약에 한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결정하실지. 경기도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제 국회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빨리 추경해야 해서 이게 좀 자금을 풀어야 되는데 그 추경안은 부결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떤 법이 통과된지 아세요? 그 뭐 법이라고 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예배 자제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한국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촉구안이 결의가 돼서 통과가 돼서 아마 이제 어떻게 이제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 이런 짓들이에요. 지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이재명 씨 싫어했는데 다음에 대통령 나오면 찍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선거법에 걸리나요 이거? 큰일 나요. 교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사단 마귀가 지금 언론을 붙잡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 안 모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교회 문 닫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 예배 안 드리는구나.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공격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초대교회 시대에 그때 인터넷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 각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세요. 과연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을까? 그럼 아마 순교자 한 명도 안 나왔을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목회를 발휘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구청에서 시청에서 전화가 와요. 어제는 교회 사무실로 전화해서 전도사가 받았는데 구청장님이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핸드폰 번호 물어보는데 알려줘도 되냐고. 그렇게 알려줘라. 근데 아직 안 왔어요. 내일이나 모레 올라가 모르겠는데. 전화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뻔하지 않아요? 예배 안 드리시면 안 되냐고. 그거예요. 구청 직원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냐고. 안 드릴 기회가 없으시냐고. 무슨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우리가 다 죄인 같아요. 죄인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도 그래도 해야 될 기본적으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기관들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고유의 기능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비난하죠. 신문 문구에 정부 지침을 어기고 예배 강행. 이게 신문기사예요. 신문기사.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고집을 피우는 교회들. 이게 신문 타이틀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꼭 반정부적인 반국가적인 행위인 것처럼,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이 무슨 엄청나게 국가를 팔아먹는 매국노인 것처럼,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이 이 시대에 큰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매스컴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언론을 이용해서 사단마귀가 아하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흔드는 방법 간단하구나. 이거를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매스컴 통해서 끊임없이 퍼져나오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데에 굉장한 영향을 준다. 그러면서 막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몇몇 교회들 사례를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그 교회 부목사님이 교인들 데리고 어디죠? 거기 무슨 병원 장례식장 갔다가 확진됐다고, 두 사람 확진됐다고 보도에 나왔죠. 최종적으로 검사해서 음성 판정이 났어요. 확정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데도 거기서 확진자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거기 많은 교회에서 확정자가 나왔죠. 그 사람들 예배가 아니라 청년부 수련회 어디 가가지고 수련회 하다가 신천지네가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신천지 때문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 신천지 이중 등록자 때문에 감염되기 시작했고요. 천안에 요새 난리잖아요. 줌바 댄스 강사, 이 사람은 JMS 정명석 2단 사이비 집단 교인이고요. 거창에 있는 어떤 교회는 부원파 교회이고요. 광주에 있는 교회는 예배 접촉자들 다 음성으로 나왔고요. 요새 또 수원에 있는 영생교회가 뜨겁게 계속 나오죠. 이 수원의 영생교회도 신천지 때문에 시작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순수하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감염된 사례가 없습니다. 전국에 6만 개 교회인데 6만 개 교회 중에서 예배드려서 문제가 생기는 교회는 몇 교회 되지도 않고 그것도 다 외부에서 유입된 거지 순수하게 예배드리다가 감염된 사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스컴은 마치 모여서 예배드리면 이 바이러스가 창궐할 것처럼 그렇게 계속 뉴스를 내보내고 보도를 하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스스로 예배를 중단하고 우리 스스로 예배를 접고 우리 스스로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그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에이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객기 부리다가 진짜 우리 교회에서 환자 하나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 그러면 죄송해요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여러분 그러면 버스는 어떻게 타시고 택시는 어떻게 타시고 마트는 어떻게 가시고 병원은 어떻게 가세요? 우리가 자꾸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 의심스럽고 다 걱정돼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위기의 순간에 이와 같을 때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6절 시작. 여러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욕한다는 거예요. 선을 보일 자 누구냐? 너 하나님 믿는 다음에 그 하나님이 너 도와주지도 않고 그 편한 왕국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너 하나님 지금 뭐하고 있냐?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했던 교동문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다윗을 조롱하고 욕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면 상황은 종료되는 거예요. 다윗이 끝까지 아들과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궁으로 진격해 들어가면 아버지의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 그럴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광선을 비춰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상황 종료입니다. 우리 애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네 거야 내 거야 뭐 네가 자니 내가 자니 막 싸울 때 아버지가 왜 그래? 한마디 하면 상황 종료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지켜보고 계실까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뭔 뜻이 있으시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신천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천지가 얼마나 나쁜 집단인지 알고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저는 신천지가 데모할 때에 그 데모하는 데 많이 가봤어요. 춘천 경찰청 앞에서 수천 명이 데모할 때 거기도 가보고 재판으로도 가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아유 저것들 지들끼리 밖으로 싸움만 해.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지들끼리 밖으로 싸움한다고. 경찰들도 와가지고 그러고 있고요. 판사도 그러고요. 지들끼리 밖으로 싸움한다고. 세상 사람들 신천지가 얼마나 나쁜 집단인지 몰랐거든요. 그동안에 잘.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천지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칼을 빼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 명단이 다 정부 당국에 들어갔잖아요. 이거 분명히 언젠가는 교회 손으로 다 들어올 거예요. 다 교회 손으로 들어올 거예요. 저한테는 옛날 명단 있어요. 전국의 신천지 명단 저한테 있어요. 다 들어옵니다. 언젠가는. 그러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명단이 이제 거의 확실한 명단이니까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지금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 추수꾼들 다 밝혀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렇게 이 신천지를 지금 해결하시려고 칼을 빼들었는데 이런 건데 보세요.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있잖아요. 그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살잖아요. 근데 암덩어리를 잘라내려면 암덩어리만 자를 수 있나요? 내 생사를 찢어야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멀쩡한 세포도 같이 도려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고통을 겪어야 되고 아픔을 겪어야 그래야 암을 제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제거하려고 칼을 빼드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지만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은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회복이고 두 번째는 평강의 회복이에요.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에게 주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풍성한 기쁨으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으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심령에 평강의 복을. 여러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광야에서 어떻게 평안히 누워요? 광야에서 어떻게 편안히 살 수 있습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광야가 아니에요. 여행 가다가 피크닉 가다가 캠핑 가다가 여기서 텐트 치고 잠 좀 잘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거잖아요. 아들이 보낸 그 적군의 칼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런 은혜를 누가 주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광야 한복판에서도 평안히 눕고 편안히 잘 수 있다. 어떤 자에게요? 변함없이 이와 같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은혜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고난의 시간에 이와 같을 때에 기도하고 분노의 마음을 다스려서 범죄치 아니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예배함으로 이 고난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전염병에 창궐하고 이를 틈타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이와 같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찬송을 이따가 할 거고요.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 해야 될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과 50여일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생활은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었고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 백성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말, 세상의 주장, 세상의 결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던 길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라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동안 주님이 주신 이 행복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소중하고 복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그 하나님의 평범하게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100여 개국의 나라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난날 우리보다 약한 나라, 가난한 나라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기회인 줄로 압니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는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함부로 여기고 그들의 인격을 짓밟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스크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책임한 말들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이제는 침묵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내 입을 막고 세상을 향한 비난을 중단하고 사람들을 향한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마음을 그치고 이제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비어있는 성전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언젠가는 이것보다 더 고난과 고통과 아픔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할 날이 분명히 올 텐데 아버지,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그날이 오기 전에 더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날이 오기 전에 이 성전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그 주님의 귀한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우리 교회 마당에서, 예배당에서, 저 교육관에서 우리 자녀들의 찬양 소리가, 자녀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아무런 제약과 어려움과 불편함 없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시금 뜨거운 성도의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전염병을 속히 거두시옵시고 아버지, 고통의 시간,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무조건 교회를 폐쇄시키고 무조건 예배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돌이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해야 될 최소한의 기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야 민족이 살고 우리 국가가 살아나고 이 전염병을 하나님이 거두시게 됨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